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초의 공동체도 가정이고 가장 완전한 공동체도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은 혈육으로 엮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일촌이라 그러고 형제들을 이촌이라 그러고 삼촌, 사촌 이러는데, 여러분 그 혈육은 이 땅까지만 유효하고요. 천국에 가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천국에서의 가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귀신 쫓으니까 사람들이 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돼갖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더니 예수님 밖에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해요. 알고 보니 형님이시네. 알고 보니 언니시네. 예. 영원한 가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 시대를 어른이 없는 시대, 권위상실의 시대,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많다고 더 이상 대접해 주지 않고 어른이라고 어른 취급해 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학교에 권위가 없으니까요, 교권이 무너지고 우리 학생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서도 영적으로 최악이었던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그때에 왕이 없어요. 주권이 없고 권위가 없어요. 질서가 뭔지, 어른의 권위가 뭔지 하나도 없어지는 시대, 영적인 최악의 시대를 걸어갔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지금도 마귀는 어디 가운데 거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은 권위를 처음으로 배우는 곳이고 질서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질서와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같은 비극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벌통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개미 굴 속에도 얼마나 질서가 정연한지 완벽한 질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한번 보세요. 얼굴에 질서가 있는지. 얼굴에 질서가 있는 사람은 이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그래서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질서가, 내거리의 질서가 안전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수십 수백 대의 차가 모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질서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가 흐를 때 그 질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도 교회고요. 그런 질서를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 2, 3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통하는 의미입니다. 10계명도 1, 2, 3, 4계명 수직 명령이 있고 뒤에 6개의 수평 명령이 이렇게 있는데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6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고 수직과 수평 계명을 이어주는 중심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공경이라는 것은 원어로 카베드, 이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간,
무겁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 인생의 VIP고 어머니는 내 인생의 VIP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참 우리 잘 못 배우신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못된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네가 뭐하노? 가만히 좀 있으라. 여러분 참 못된 자녀들 있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자라서 잘된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와 매너로 가정에서 그러한 질서와 권위가 없이 자란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노희경 작가, 엄마의 치자꽃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여자의 배에서 나와 그 여자의 젖을 먹고 자라. 그 여자의 속을 썩이면서 나이든 우리가 그 여자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무슨 사랑 따위를 꿈꾸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좋은 글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세상 천지에 북한에 저 경외하는 수령 동지 빼고 사람한테 경외란 단어를 쓰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에게만큼은 경외해라. 그만큼 부모님은 중요하고 무겁게 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어린아이들 오늘 사탕 잘 물려줬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요. 어느 정도 커서 판단력이 있고 또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장수촌인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애지간하면 90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요 애지간하면 80세, 85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요. 제가 다른 교회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평균 5살, 7살은 더 사시더라고. 왜 그러냐? 보니까 다 효자예요. 효녀고. 효도는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가요 3대 가정, 4대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불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좋대요.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사랑이 깊으니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부모님이 내 조부모에게 어떻게 한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날에 요 앞에 양평사가 경로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와서 거기서 초청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공연하러 갔어요. 4번째 방문인데 거기서 초청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가겠으니까 시간 좀 내달라 그랬는데 요번에는 거기서 우리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한 60분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4번째 갔는데요. 요번에 할머니들 어른들이 이번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 그날이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주제로 몇 말씀을 드렸더니 참 어머니란 단어는 가슴을 울리는 단어입니다. 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머니의 팔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댈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힘들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지만 엄마는 언제나 아들 생각뿐입니다.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우셨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 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카네이션 생화를 구입해 와갖고 달아줬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카네이션이 왜 어버이의 꽃인 줄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카네이션은 말라 죽을 때 다른 꽃과 달리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잎사귀가 안으로 다 모여가지고 품으면서 말라 죽는 게 카네이션이랍니다. 마지막에 내 몸이 다 닳고 병들고 낡아도 끝까지 자녀들을 품으로 안는 어머니 닮은 꽃, 카네이션이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004년도 영국문화원에서요, 세계 102개 나라에서 4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 70개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mother, 어머니, 엄마. 두 번째는 패션, 열정. 세 번째는 미소. 네 번째는 love. 다섯 번째는 영원. 여섯 번째는 환상적인. 그 다음에 운명, 자유, 해방, 평온. 40위가 펌킨, 호박이랍니다. 50위는 캥거루예요. 아버지는 몇 위였을까요? 아버지는 70위 안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인생의 선생, 나의 롤 모델을 조사했더니 대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어떤 대통령, 어떤 선생님, 어떤 기업 회장, 반기문 사무총장 그 모두를 다 제치고 1등한 것이 24.7%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의 대명사라면 아버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존경의 대명사가 아버지다.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필요한 비난과 상처로 그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는 부모라고 해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쯤에 제 딸이 1학년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손에다가 매니큐어 같은 걸 묻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닦아주려고 하니까 안 닦여서 집에 보니까 그 스폰지 같은 매직 클리너 있잖아요. 스폰지. 그걸로 제가 가서 이렇게 문질러 줬더니 잘 닦여요. 그래서 슥슥슥 해서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고 깨끗해졌냐고 봤더니 살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속살이 그냥 파져 있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애 피부가 이렇게 연하구나. 저는 그걸로 제 손 막 옛날에 많이 문질렀거든요. 페인트 칠하고. 그래도 멀쩡해가지고 뭐 애도 이렇게 했더니 야, 살이 다 썰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부드럽고 연합니다. 상처받기 쉬워요. 마음은 더 그래요. 그래서 아이 때 상처를 주고 부모님이 너무 아이 앞에서 험한 소리를 하고 너무 싸우고 그러면 그 아이 마음에 박힌 상처, 그 아이 속에 찔린 가시를 걔는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이야기인데 전 경북대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 제목은 나는 꼴찌였다.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 가지고 고향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 유학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오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자식 하나는 잘 둬서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 날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마구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민우 듣겠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몇 마디 말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믿음의 본이고요. 깊은 사랑의 행동이고 그분들의 존재라고 믿습니다.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영적 어른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른으로 모시던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올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생신이실 때 찾아가셔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골골하셔도 살아만 계셔 주시면 우리 같은 후배 목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줄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는 걸 본으로 보여주면 떠나가셔도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문득문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아무 힘없는 할머니 권사님 신방해 봤더니 살아온 믿음의 여정이 너무 훌륭해. 어느 날 어느 장로님 집사님을 신방했더니 그분의 살아온 여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 이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나같이 젊은 목사가 아무 때나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존중받을 만한 어른이 되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 잘 될 수밖에 없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장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